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아까 물어봤지만 잘 지내셨죠? 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또 순례 여정 안에서 더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 중에 계속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마주해야 됐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의탁해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준비를 이만큼 해갔지만 정작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다른 얘기를 해야만 했죠. 또 하와이 공동체를 갔더니 생각보다 또 연세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완전히 또 다르게 해야만 했습니다. 비행기도 한번 놓쳤어요. 비행기도 한번 놓쳐서 정말 이 공항에서 내가 갇히는구나 생각도 했었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항에 기도실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이지리아 난민, 그러니까 좀 얘기를 재밌게 하자면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흑인 몇 명이 날 쫓아 들어와가지고 근데
난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공항에 4개월 동안이나 갇힌 채로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상황. 레오 교황님이 마침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살해되고 있는 현장 속에서 탈출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들과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매일매일 의지해야 했고 매일 제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에 용감하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죠.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절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선포의 사명, 순례 속에서는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게 더 어렵고 멈춰 있다면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더 어렵더라. 복음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곁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느껴지지 않는 게 이상했던 시간들입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만 했어요. 나 놀러 온 거 아니야. 나 휴가 온 거 아니야. 나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 희망의 불꽃을 전하러 온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생각해야 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했던,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곁들여 주시는 아버지의 그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거. 앉아서 공부하면 절대 모르는 이야기죠. 그렇죠? 머리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셨고, 저 역시 저의 나약함 속에서 저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강해질 수 있었던, 그 하느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죠? 근데 아예 어려워 이러면 끝나요? 아니죠? 복음이 이해되는 상황 속에 나를 던지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나의 운명에, 계획에 나의 삶을, 온 존재를 던질 때 이것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 내용은 오늘 고린도 2서의 9장 12장 9절에서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바오로 사도가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바오로 사도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은총이 넉넉해요? 모자라요? 대답이 없어. 이봐, 모자란가 봐. 모자라다고 느끼면 하느님이 잘못된 건가요? 내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잘못된 거를 바로 알아채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안 하는구나. 내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덫에 걸려들었구나.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은총을 넉넉히 주시고 또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믿잖아요. 그죠? 또 열이 올랐죠? 그동안 행복했죠?
그동안 막 노래해주고 행복하게 해줬죠? 이제 나 때문에 또 괴롭겠죠? 자,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넉넉히 받았고 내 힘은, 하느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이거 내 삶으로 이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번 경험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넉넉하고 하느님의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한번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한 번쯤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놓치면 안 되잖아요.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가요? 얼마나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인가요? 네. 넉넉한 은총, 그리스도 힘이 나한테 머무는 삶, 그리고 약할 때 강함, 모욕 속에서 기쁨이, 보세요. 모욕, 재난, 밖의 역경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는 이 신앙 체험해야 됩니다. 성모님의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고양이가 울어, 그죠? 아침부터 울더라고. 아무튼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은총이 가겠죠? 넉넉히 쏟아지겠죠? 근데 은총이 넉넉히 쏟아졌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은총을 얻었으면 은총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에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 은총이 나의 삶을, 내 주변의 삶을 완성하고 바꿔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총 속에서, 은총 가득함 속에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맞죠? 은총을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은총과 함께 걸어야 되고 은총에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모님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지금 은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은총에 협력해요? 안 해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사실 제가 강의에서 가서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면 그래 하고선 얼굴들이 확 밝아지는데 와서 하는 소리는 저희 집안에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속이 터져 죽겠어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건 나는 은총에 협력하고 있느냐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 있죠?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인간적으로 강했어요? 약했어요? 강했어요? 약했죠. 다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쵸?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어디서 하나가 되게 하셨죠? 마음속으로 곰곰이 심장 안에서 성심성월에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겁니다. 우린 우리 마음에 대해서, 심장에 대해서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를 일으킬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모른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막 펼쳐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성모님과 함께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총 속에서 은총에 협력해 나가면서 삶을 완성해 나가는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모님은요, 은총이 가득했고 은총과 함께 했죠. 그리고 은총과 함께 걸으셨죠. 은총 속에 마지막에 은총 아래, 당신의 아들의 죽음 아래 서 계셨죠. 그리고 은총에 완전히 협력하셨죠. 은총과 완전히 결합되셨죠. 은총의 어머니가 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청하지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청하는 건 좋은 거예요. 청하세요. 불평하세요. 다 하세요. 근데 주셨을 때 그 은총이 나를 이끄는 것에 협력을 하란 말입니다. 걸으라면 걷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하란 말입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다시 희망할 수 있게 청하면서 주신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청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어머니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은총을 청하고 은총 속에 살고, 얼마나 아름답고 강하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이렇게 은총에 협력하는 삶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약속이 오늘 복음인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늘의 새 봐. 꽃 봐. 너 이것보다 소중하거든? 걱정하지 말고 가. 네. 먼저 하나님 나라 찾고 의로움을 찾아. 그럼 모든 거 다 받을 거야. 네가 원했던 모든 것들. 내일 걱정하지 마. 이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걱정을 어떻게 하네요. 어떻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걱정을 안 합니까? 라고 따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꽃 피고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성모님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강함이 드러났죠. 은총에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얼마나 약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강한 엄마가 되어 있으셨죠. 왜? 은총에 협력하고 있었으니까. 그 아래에서 심장과 심자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바오로 사도 어때요? 약점을 자랑했죠? 근데 누구보다 강했죠? 그죠?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강합니까? 약합니까? 단점 투성입니까? 장점 투성입니까? 약점 투성입니다. 못난 것 투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볼 때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청하고, 오늘 강론을 줄이면 은총을 청하고 은총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 은총과 결합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서울 게 없죠. 특히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두려움입니다. 은총에 협력하면 두렵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은총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또 실망도 그렇습니다.
실망하는 순간 열망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실망감이 엄습하면 은총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약점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나의 약점을 자랑해야 되는데 은총이 꺼져버린 삶은 남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험담이죠. 쟤는 남의 약점을 자랑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내 약점을 자랑해야죠. 아무튼 은총 가득한 부족함 없는 그 아름다운 은총에 협력하고 결합되는 삶 여러분에게 오늘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